에티오피아 선교 원리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전도자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에티오피아 선교의 중요한 원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원리들은 첫째,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다. 둘째, 이미 손에 성경이 들려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교. 셋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의 선교. 넷째,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다섯 번째,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을 주는 선교입니다. 1.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그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마무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빌립을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즉 선교의 시작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29절에서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런 말씀으로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선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성령의 지시가 계속되었습니다. 39절에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즉 사역이 마무리된 시점에 주의 영이 선교사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서 그곳에서의 일을 마무리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티오피아 선교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마무리의 주체는 전도자 빌립이나 선교사가 아닌 성령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미 손에 성경이 들려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교입니다. 빌립이 만났던 에티오피아 사람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던 중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흔들리는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천 킬로미터 여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흔들리는 차에서 책을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먼 거리를 예배하기 위하여 여행하였고 또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수레에서 성경을 큰 소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에서부터 가져간 성경을 읽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구해서 그 성경을 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것으로 대단한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종교 생활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고 종교적 열심과 전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에티오피아 선교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의 선교입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질문합니다. 내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수레로 빌립을 청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오는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은 구약 성경의 세계를 잘 알고 있던 에티오피아 사람에게는 매우 흥미가 끌리는 그러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 내시는 빌립에게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선교는 현지인이 질문할 때까지 기다리며 선교지에서 선교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선교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 영역이나 교육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말씀 분야에도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선교. 빌립은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선교의 대상을 예수에게로 이끌어서 구원으로 향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중심 내용입니다. 내시는 빌립에게 질문을 하고 빌립은 그 질문을 받아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현재 다양한 선교 사역이 선교지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사역들로부터 출발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 빌립은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구약 성경에서 출발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 후에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의 공동체에 소속되는데,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섯 번째, 기쁨을 주는 선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 후에 에티오피아 사람은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고 자기가 가던 길을 기쁘게 갔습니다. 에티오피아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에 기쁨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며 자유한 사람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에티오피아 땅에 기쁨이 넘쳐나면, 복음으로 변화된 에티오피아 땅에 기쁨이 넘쳐나면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도 에티오피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대하며 가지며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선교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에도 희망을 주는 모델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전도자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이야기 속에서 현재 에티오피아 선교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6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또한 에티오피아 교회는 오랜 역사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선교할 수 있는 힘과 열정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이상 사도행전 8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6가지 선교 원리를 기억하고 에티오피아 선교에 임한다면 한국 교회와 에티오피아 교회의 협력으로 이 땅에 아프리카 선교를 능히 감당할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